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죠.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과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연관지어야 되느냐.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구원은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단 한 푼어치도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그런 향기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을 지근거리에서 목도한 사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시기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초기 교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지침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긴 편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불과 5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의 글이죠. 그래서 이 중세 천년을 지나면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로마 가톨릭 교단에 대해서 항거를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어떻게 연옥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연옥에 들어있는 그런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물질을 헌신하면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면죄부를 파느냐. 그거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것이고 잘못된 진리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울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그 행함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혹평을 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의미가 없다. 어떻게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면면이 크리스찬답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은 이제 따놓은 그런 결과물이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칼빈의 후예들, 하이퍼 칼비니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삶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그들의 삶과 행함을 보면서 예수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진리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그 이후의 학자들은 로마서의 후편이다. 그리고 제2의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그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입에 발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실천적인 그런 삶의 열매가 뒷받침되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것임을 바로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죽은 것이다.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너희들의 삶에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붙어 있을 동안에 따뜻함을 느끼고 인격을 느끼고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오면 싸늘하게 식어진 시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 않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행함이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보증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함을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세세히 살펴보면 믿음은 결코 행함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아마도 이 서신서를 써서 초기 교회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느냐?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의 진리의 가치에 따른 행함이 너희들 삶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생각하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 생생하게 볼 수 있잖아요.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티끌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그러나 이것은 21세기 우리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예수님 당시, 사도시대 당시에 거울은 무엇이냐면 청동 거울이었어요. 희미한 거울, 들여다보면 뿌연한 거울, 형체만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런 거울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 13장, 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도 바울이 거울을 바라보니까 희미한 거예요. 상이 분명히 받치지 않고 어디에 부족함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청동 거울. 그러나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청동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희미하게 보는 그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분명히 볼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어렴풋한 청동거울을 바라보고 돌아서서 내 얼굴이 어땠는지 어디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25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25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 하나님께서 무지렁이와 같은 우리들 결심이 약하고 욕심이 있고 자기주장이 있고 그리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노력하는 자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사도 야고보가 오늘도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경건하다고 하는데 그 경건한 사람의 정의를 오늘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 말이 앞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신 개인적인 체험들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영적인 체험들을 그를 사랑해서 그의 영혼을 돕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떠버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그 들어온 말씀 체험된 말씀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을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빈 쟁반이 그리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은 정 가운데 주신 인격이 있고 지혜가 있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말이 앞서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앞서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묵묵하게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야고보는 경건이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 무엇이냐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경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삶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배 되신 예수님,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질그릇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런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어떤 권세를 얻었을 때 그것을 나와 자기 자신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했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몰려든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가르시는데, 양으로 발려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으로 불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정황에 처한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런 일을 바로 예수님께 행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대받고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이 짧은 생애를 통해서 주변에 널려있는 작은 자들이 위로받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사조는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있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왜 내 삶을 간섭하느냐? 선생님이 왜 나를 간섭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리이고 참된 것이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인데 왜 이런 권위들이 나를 억누르냐?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사조인 거예요. 학교를 가보면 선생들의 권위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아이들이 망나니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도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렇지만 참된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은 이런 세속적인 사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가르침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마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즉시 받아서 하나님의 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어떤 삶의 궤적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러한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조지 밀러인 거죠. 이 조지 밀러는 1805년에 지금의 독일의 전신인 프러시아에서 태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을 하고 26년에 선교사가 되고 1829년에 뜻한 바가 있어서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1829년 5월에 이 조지 밀러가 중병에 걸리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했고 나음을 받은 뒤에 그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1832년에 브리스톨
이 지역에 있으면서 채플린으로 활동하면서 기독교 학교들과 선교사들을 돕고 성경과 기독교 서책자를 배포하고 그리고 1835년에 고아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브리스톨 주변에 이제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부모를 잃은 많은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그리고 이들이 생명을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제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라.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돌아보는 경건은 곧 그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조지 밀러 마음속에 부딪혀 오니까 밀러가 그것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수중에 한 푼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이제 그 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브리스톨에 가면 조지 밀러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엄청난 크기의 건물들이 그때 당시에 그 아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박물관이 지금도 브리스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 봤는데 그때 아이들이 사용했던 이런 책상, 의자, 그리고 가방, 그리고 여러 가지 의복들을 보면서 감회가 이렇게 새로 왔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조지 밀러가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이 조지 밀러가 평생 동안 순전한 기부 활동을 통해서 이 고아원 사역을 이제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가 평생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부받은 돈이 얼마냐면 약 140만 파운드. 그때 당시에 이것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해 보았더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해 보니까 113억 파운드. 이것을 우리의 원화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돈을 통해서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지 밀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지 밀러가 배포한 성경이 30만 권,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약 150만 권, 그리고 20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 25만 권의 기타 서적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믿음의 선교사를 또 뒤에서 후원하고, 그리고 70세 이후에 이 조지 밀러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미국을 4번 방문하고 인도를 2번, 호주를 3번,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42개국을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위대한 종이 되었다고 기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통틀어서 약 20만 마일, 32만 킬로를 다니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1898년에 평온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된 거예요. 조지 밀러와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여건과 정권을 살폈을 때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흠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와 같은 역사 속에 획을 긋는 신앙의 용장들이 있는가 하면 왜 나와 같은 그리고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첫 번째는 달란트가 다른 것이다. 믿음의 역사 속에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큰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위대한 종들이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기도로 돕고 후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듯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지에 나와서 선교하는 사람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자에게 내가 동일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남의 사역을 바라보고 질투하지 말고 기도로 돕고 협력하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것을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믿음의 차원이 다른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무엇을 일하기를 원하셔도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고 이것저것 재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 큰 획을 그은 믿음의 성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뭔가를 담아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이런 수백만 파운드가 있어서 고아 사역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온 우주를 말씀으로 펼치신 그분께서 도우시는 섭리가 있겠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그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돈이 더 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역량에 우리 믿음의 닷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믿음의 획을 그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보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분께서 뜻이 있겠지.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행해야겠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조지 물러가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큰 달란트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큰 믿음을 가졌을 것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그런 조지 물러의 신앙이었을까를 또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아원 사역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어떤 도전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것을 보고 체험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렇게 순종하는 과정과 어떤 일정들을 통해서 조지 뮬러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최선을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상만 클 때가 있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세속사에서도 그 사람이 이전에 무엇을 해왔는지 그 역사를 이력을 긋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원을 하면 그 사람이 이 일을 맡기 위해서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감당하는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신실하게 그가 충성을 해서 그 분야에서 열매를 거둔지를 보고 인간 기업 사장들도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 걸음에 백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조지밀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공동체에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한 자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성인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조지밀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길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앞으로의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지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헌신하시고 주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여러분들의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만상을 펼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원하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이것은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6천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면, 성령이 거짓이라면 이런 순교자의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께서 나의 삶 속에 운행하심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짧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 널려져 있는 작은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돌보는